출애굽기 20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시작합니다. 주중에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 버버리, 우리 명품 브랜드죠, 회사에서 교복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는 겁니다. 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체크 무늬가 우리 학생들이 입는 교복의 컬러, 그리고 옷 소매, 그 치마에 그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데 자신의 상표권이 침해당했다. 그래서 이제 사용하지 말라. 법원에서 승소를 해서 올해부터인가요? 내년부터는 이제 이 체크 무늬의 모습이 있는 교복은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다. 이런 기사였습니다. 그와 연결된 기사도 있었습니다. 이 업체는 루이비 통닭이라고 하는 브랜드의 닭집이었습니다. 2015년도에 경기도 양평에 루이비통 닭, 이 치킨 브랜드를 만들어서 치킨 상자도 그 LV 로고가 들어가 있는 명품, 이렇게 만들어서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주변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해서 이 루이비통 닭은 치킨계의 명품이다, 이렇게 해서 많이 팔려 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LVMH 이 그룹에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루이비통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지 말아라. 비슷한 로고도 사용할 수 없다. 결국 영업 금지 가처분 신청이 들어왔고 이 통닭집은 지금 폐업했다고 합니다. 기업이 자신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쓰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보존하고 지키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이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대답하기 어려운 이유가 사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는 그 이름 자체보다 그 이름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미지,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은 이것입니다라고 이야기가 어렵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입니다라고 말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 이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분명하게 몇 가지 정도로 이해한다면 큰 유익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특별히 이 세 번째 계명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알아야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도록 주의를 하겠죠. 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이렇게 대표적인 호칭으로 불리우지만 히브리 원어에 보면 크게 두 가지 이름이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하나는 엘로힘이고 하나는 우리가 여호와라고 부르는 야훼입니다.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름은 성경에 2500회가 나오고요.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은 6700회가 나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이름은 여호와, 야훼이겠죠? 우리가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하나님이라고 일반적으로 번역을 했고요. 야훼라고 불리우는 이 단어를 우리가 여호와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성경에서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기 전까지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할 때 그 하나님이 엘로힘입니다. 근데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하나님들 또는 신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습니다. 단수로는 엘로하라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엘로힘이라고 하는 복수가 되었을까요? 어떤 이단들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 어머니가 계신다, 이렇게 풀이를 해서 그래서 합쳐서 하나님들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여교주는 하나님의 어머니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히브리어를 잘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어 연구학자들은 고대에서 복수는 존칭을 의미하는, 존칭을 나타내는 방식이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문법적으로 존칭의 복수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복수형을 쓰면 많다 또는 한 명이 아닌 다수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고대에서는 복수를 쓰게 되면 지극히 높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불어에도 부가 있는데요. 부. 단수, 너를 나타낼 때는 띠를 쓰겠지만 우리가 상대방을 높일 때는 부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부가 복수형일 때도 너희들, 부입니다. 사실은 똑같죠. 이것이 사실은 고대에서 언어가 발전해온 하나의 방식입니다. 독일어도 그렇고요. 상대를 존중하고 높일 때 복수형을 써서 표현한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듯이 히브리어에는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아도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아도나이가 또 사실은 복수형입니다. 나의 주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단수는 아도니입니다. 왜 복수형을 썼을까요? 이것 또한 높이기 위한 표현입니다. 따라서 엘로힘, 복수로 이 표현을 쓴 이유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신들 중에 신이시오, 가장 높고 크신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뜻을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엘로힘을 우리말로 하나,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많이 성경에서 언급된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입니다. 출애굽기 6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나는 야훼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나타났지만 나의 이름을 야훼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야훼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우리 개역 성경은 여호와 이렇게 번역했고요. 표준 세번역 성경은 주 하나님, 공동 번역 성경은 야훼, 영어 성경에서는 the Lord, 불어 성경에서는 레테흐넬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 호칭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이 이름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속성, 성품,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 야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약하면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요약하면 엘로힘 야훼 하나님이시죠? 그럼 엘로힘 야훼가 어떤 뜻입니까? 지극히 높고 크신 분이시요, 그리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하신 야훼 하나님이시요, 가장 크고 높으신 엘로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자, 이 배경을 가지고 오늘 이 3계명을 보면은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망령되다라고 하는 표현은 함부로 부르지 말라, 헛되이 부르지 말라, 이런 표현입니다. 부르다라고 번역된 이 표현은 어떤 물건을 들어서 드리는 표현, 이것을 나타냅니다.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들어서 드리지 말라. 이것은 주로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라고 합니다. 법정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맹세를 한다든지 다짐을 한다든지, 그러면서 자신의 정당성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을 은폐하려 하거나 자신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는 것이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오늘 이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것은 그분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의 이름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신중하고 적절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대할 때 온전한 경외감과 존경심을 갖고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거짓 맹세와 헛된 맹세도 망령되어 일컫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한다면 그것은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근데 그 구원을 약속하실 때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십니다. 이사야서 48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이것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보존하고 지키시기 위하여 스스로 일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교회가 왜 영광스러울까요?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왜 영광스러운 이름이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구원과 그분의 계획은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기도의 내용이 너무 궁금하여 물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매일 드리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 하나를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되도록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유익과 즐거움과 임기응변을 위해서 나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분의 이름을 지키고 보존하는 일입니다.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4계명은 1계명과 3계명,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 그리고 5계명, 이웃 사랑의 시작이 되는 계명, 그 중간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계명의 순종함을 통하여 이 계명이 이웃 사랑으로 흘러가야 함을 나타내는 다리 역할을 하는 계명이 이 4계명이라고 봅니다. 즉, 안식일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동시에 자신과 이웃에게 안식을 주는 날이라는 겁니다. 이 네 번째 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 그리고 신명기 5장에 나오는 10계명, 특별히 이 안식일 계명에 있어서 이 두 군데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창조에 근간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고 7째 날에 안식하셨으니 너희도 안식하라입니다. 따라서 이 안식일은 창조의 완성이요, 어떻게 보면 불완전한 속에서의 완전함을 이끌어내신 창조의 완성, 창조의 승리를 노래하는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안식일의 근거가 출애굽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안식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파라오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안식이 없던 그들을 구원하여 내심으로 안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이제 안식일을 지킴으로 너희가 이전에는 안식이 없었던, 안식을 빼앗겼던 노예들이었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계명은 창조의 하나님에게서 시작하지만 인간에게로 흘러갑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도 안식을 베풀라는 의미입니다. 수고로운 노동으로부터 해방시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 노비, 이들은 광대한 부를 축적한 농장주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재산이었고, 그리고 그들로부터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의 계명을 통하여 부유한 계층, 그들의 탐욕과 욕심에 대하여 경계와 주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안식하셨나요? 우리 직장인들은 금요일 저녁만을 기다리잖아요. 네. 내일이 월요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하! 네? 벌써 긴장되시잖아요. 현대인들은 사실은 안식을 원하지만 안식을 많이 누리고 있지 못합니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한 설명 가운데 제가 본 기사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많은 노동자들이 기대했다고 합니다. 이제 기계가 우리가 할 일을 대신해 주니까 우리는 이제 쉴 수 있겠다. 그런데 그와 반대 현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기계의 속도를 따라가야 했다는 겁니다. 기계의 속도를 따라가려니 너무 힘들고 너무 피곤하고 도리어 이전보다 안식을 더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입니다. 우리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고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생산 방식의 변화입니다. 이제 우리의 싸움의 상대는 컴퓨터입니다. 여러분, 인공지능과 싸워야 합니다. 그들과 속도 경쟁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불안합니다. 피곤합니다.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측의 범위를 넘어서 버렸습니다. 우리가 안식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어찌 보면 오늘 이 네 번째 계명은 우리에게 더 큰 위안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이 아니라 안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오늘날 안식의 주인이 물질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부유함, 어떤 이들에게는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주는 안식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안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안식일은 나와 나의 노동과 나의 삶의 모든 주권이 창조주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금 확인하고 그분과 사귐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우리의 걸음의 속도와 생각의 속도를 멈추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였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내가 있으며
하나님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함으로 나의 몸과 영혼이 참된 안식을 경험하는 날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주님께서는 안식일 날 아무 일도 안 하셨나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주님께서 안식일 날 일을 하셨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안식일 날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생명의 활동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예배하는 날이며 자비를 베푸는 날이며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날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안식일을, 토요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 일요일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안식의 목적이 창조와 구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영적 출애굽,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재창조와 이 구원을 기념하기 위하여 주일날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전통에 따라 오늘날 우리도 토요일이 아닌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은 율법 안에 있는 그림자입니다. 복음 안에서 새로운 안식, 즉 주일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의 의미는 자신을 포기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세상과 분리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데 왜 예배당에 모여 예배합니까? 온라인으로 예배하면 안 됩니까? 그러나 세상과 분리하기 위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하여 예배당에 오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계명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의 그림자에 묶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주일에 한 날을 정하여 함께 모이고 가르침을 받고 찬양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훈련을 받는 것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서 주일은 재창조,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된 날이라는 것을 기념함과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에 감사하며 이 신앙을 고백하는 훈련을 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훈련이라는 겁니다. 마틴 루디존스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일주일 중에 정해진 한 날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예배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참된 사랑의 고백이 될 수 없습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며 동시에 안식을 위한 훈련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양궁을 잘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양궁에 여러 가지 종목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 70m 거리에서 12.2cm의 10점 관역을 맞힌다고 합니다. 그런데 양궁 선수들이 그러면 이 70m에서 10점 관역을 눈으로 보고 쏘는 것이냐? 그럴 수 없답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답니다. 실제로 금메달을 딴 양궁 선수 가운데는
양쪽 시력이 0.1인 선수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걸 맞추느냐? 훈련. 또 훈련. 피나는 훈련. 비가 와도 훈련. 눈이 와도 훈련. 햇볕이 뜨거워도 훈련. 오직 훈련밖에 없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 안식일 주일 이런 논쟁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이것은 훈련입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은 훈련입니다. 기도와 말씀, 큐티와 경건 훈련,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이게 다 훈련입니다. 이것은 평생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해야 하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의 습관에, 우리의 몸에 배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십니다. 엘로힘, 지극히 크십니다. 야훼,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갖고 있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는다면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어느 누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명이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의무임과 동시에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계명을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주간 동안도 저와 성도 여러분, 아니 일평생 이 계명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 우리 몸에 배어질 때까지 훈련의 삶,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듣고 알았사오니 이제는 이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하신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거룩한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입은 저희들이 그렇게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엘로힘 되시고 야훼가 되십니다. 저희를 위하여 주님의 이름은 반드시 영광 받을 것입니다. 이 신실하신 약속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